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로마서 8장 26, 27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합력해서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룬다. 그 선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또 탄식하시고 함께 일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뭘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뭘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이 되셔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겠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뭐 하길 원하시는 거냐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화평하게, 그러니까 하나가 되게 만들려고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이라고 하는 평안이라는 말은 결합시킨다는 말이고, 이게 서로 화목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샬롬, 솔로몬이라는 말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안해야 되고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솔로몬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러려니까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이제 기도자가 되셨다.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셨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성령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부러 다르게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신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왜 평안을 주시려고 했을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보고 평안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화목한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 되십니다. 그 사랑은 오시는 목적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서로 하나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 보고 평화하자, 화목하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말의 반대말이 뭐예요? 평안이라는 말의 반대말, 두려움이죠. 불안과 두려움, 초조한 거 있잖아요. 막 초조하고 급하고 그러잖아요. 뭐 결정할 때 여러분 막 급해질 때 있죠. 가슴이 막 떨리고 이럴 땐 결정하면 안 돼요. 그럴 땐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서 그 초조할 때 그냥 일단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때 딱 결정해 버리잖아요. 그럼 분명히 실수합니다.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그러니까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급하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럴 때는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마음이 갑자기 편해진다. 갑자기 마음이 편해지면 뭔가 이루어져요. 뭔가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평안함이에요. 그래서 평안함을 주시는 거고,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불안하게 하고 조급하게 하고 초조하게 만들고 급하게 만들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막 엄습해 오고 이런 게 오게 되면 좌절하고 급하고 막 무섭고 두렵고 초조하고 막 이런 마음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 그런 마음이 자꾸 오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돼버리냐면 말이에요, 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막 심장도 두근두근두근 막 이렇게 가슴도 막 둥근둥근거리고 이렇게 되면서 병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가 막히는 거예요. 뭐가 막히면 기가 막혀. 기 막히다 이렇게 돼. 기 막히다. 야, 참 기 막힌데. 이렇게 기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귀가 또 막혀, 이게 또. 그래서 귀가 막히기 시작하고, 귀가 막히면 또 기가 막히고, 기 막히면 또 귀가 막히고, 그래서 기 막히다 하는 게 막 생겨나요. 그게 뭐 때문에 생기냐면 조급하고 두렵고 무섭고 초조하고 이렇게 될 때, 좌절하고 우울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우리에게 평안, 기쁨, 하나님의 사랑, 뭐 이런 거죠. 연합하는 거, 화목한 거, 의로운 거, 그런 거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라.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하고 반대되는 게 뭘까요? 지옥의 나라예요. 그 지옥의 나라는 우리에게 반대를 주는 거죠. 반대를 주는 거니까 불의하고 조급하고 두렵고 무섭고 불안하고 막 불평 불만 짜증이 나고 화나고 급해지고 이런 거죠. 이런 게 바로 마귀가 주는, 그러니까 마귀의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의로움과 평강과 기쁨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반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시려고 이런 걸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곳이 천국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의로움, 평강, 기쁨이 같이 있겠죠. 그럼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천국이니까 반대로 지옥은 뭐겠어요? 미움이 있겠죠. 사탄의 그 미움이 있는 곳, 이런 곳은 불안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싸우고 두렵고 무섭고 초조하고 조급하고 불안하고 막 이러죠. 좌절스럽고 우울하고 이런 건 다 마귀의 나라에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반대로 되죠. 마귀가 그렇게 이 사람을 장악하기 시작하면 뭐가 오게 되냐면 질병이 오기 시작해요. 질병이 처음부터 겉으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속에 마음부터 생긴다고 해요. 질병이 마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면역 체계를 떨어뜨려서 점점 이 사람을 이제 궁지에 몰아넣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막 신경이 예민하게 쓰게 되면서 점점점 이제 궁지에 몰려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면역 체계가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 체계가 원래 자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생겨 있는 건데 이것이 나를 공격해 버리는 거죠. 주인을 막 공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면역 체계가 붕괴가 되죠.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그런 질병이거든요. 그렇게 병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면역 질환에서 나오는 그런 질병들이 많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면역 체계가 붕괴되면서 나오는 질병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에이즈병 같은 것도 면역 질환이에요. 일종의 면역.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면역 질환이 걸린 거죠. 그런 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어떤 아주 더러운 거죠. 이게 성경에서 보면 이제까지 계속 더러운 성관계를 통해서 나온 그 집단들이 있었어요. 그게 옛날 노아 시대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고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고 로마 시대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 때도 그랬고요. 이런 계속해서 그런 더러운 동성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그런 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대에 막 활성화됐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문제라고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이게 우리 그 조스토스가 이야기하는 거로 봐서는 정말 자기는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하더래. 알고 보니까 왜 이렇게 저스토스가 와서 고민하고 한국 사람들 걱정된다 그러고 심각하게 생각하나 봤더니 자기 초등학교 때 반 학생들, 자기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 반 학생들이 95명이었다 그래요. 95명. 그런데 지금 5명 살아남고 나머지 90명이 다 죽었답니다. 에이즈로 다 90명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유명을 달리한 거죠. 그 사이에. 그리고 5명이 살아남았는데 5명 중에 3명이 자기 형제들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2명이 자기 형제고 자기까지 가족이, 그러니까 가족 3명 형제들이 남았고 그리고 친구 2명 그렇게 남았대요. 지금 살아남은 사람이. 나머지는 다 에이즈로 죽고. 이게 얼마나 심각하겠냐고요. 자기 지금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명이 지금 식구들 3명하고 친구 2명하고 이렇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하게 자기가. 이런 일들이 한국에도 5년, 10년 내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저스터스가.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거. 자기는 그걸 눈으로 본 사람이니까. 그런데 지금 전혀 무방비의 상태에서 지금 젊은 아이들이 막 이렇게 그 향락에 그 물들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 보면 정말 이 마지막 때가 다 됐구나. 정말 말세구나.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던지고 있구나. 큰일 났다. 말세구나. 진짜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께서도 이걸 더러워서 세상을 멸망시켰다, 그런 부패하고 말해요.
폭력이 난무하던 그런 시대에, 노아 시대거든요, 그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가 그랬죠. 그리고 로마 시대가 그랬죠. 지금이 그렇습니다. 똑같은 시대가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막 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러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속에 있는 면역 체계가 붕괴되면서 사람들은 질병에 걸리기 쉬워지고 몸이 망가진단 말이죠. 후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가 우리는 좀 지금 조심해야 되냐면,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 그리고 불안하거나 조급하거나 신경 너무 쓰지 말아야 된다. 마음이 좀 평안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주님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그의 입에서 주고 싶은 게 있었다면 그게 바로 평안할지어다 그랬어요. 평안할지어다. 그게 살리는 길이니까. 그게 자기가 줄 수 있는 사랑이니까. 너가 평안해야 돼. 너가 하나님하고 하나가 돼야 돼. 유일한 우리의 해결책은 예수밖에 없어. 부활한 예수가 우리의 해결책이야. 세상에는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가 해결이다. 그래서 그가 해결자고, 그가 치료자고, 그가 생명이고, 그가 진리이고, 그가 사랑이니까 자기가 주고 싶은 평안, 너희는 화목해야 된다. 너희는 평안해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된다. 말씀 안에서 연합해야 된다. 그것을 처음으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요, 뭔가 미래가 보장되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그렇죠? 미래가 보장되지 않으면 두려운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래가 만약에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면요, 그럼 평안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분명히 병이 났을 거야, 나는 분명히 건강해질 거야, 그러면 평안해질 수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진짜 믿으면 평안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는 거야. 막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는 거야. 불안하죠. 그러면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죠. 초조하죠. 그러면 계속 병이 막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병이. 근데 하나님 분명히 날 낫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날 낫게 해주신다고 했어. 분명히 주님은 치료자셔. 주님은 나의 해결자시고, 주님은 나를 반드시 사랑하셔. 주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셔. 주님은 치료하셔. 이걸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평안하겠죠. 그런 평안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셔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안을 주기를 원하죠. 평안만 오면 너 병이 났으니까. 어떤 질병이 속에 있더라도 말이에요, 마음에 편해지면요, 이 마음에 평안한 그 하나님이 이걸 치료해 주신다고요. 치료자가 되신다고. 그가 평안한 예수가, 평안한 그 예수가 치료자시라고요. 그가 우리를 치료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우리 속에 있는 평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우리한테 와야 된다. 그래야 진짜 치료가 이루어진다. 에베소 6장 11절 13절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 보고 뭐 하라고 그래요? 에베소 6장 11, 13절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요. 전신갑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신갑주는 어떻게 생겼어요? 전신갑주는 진리 허리띠, 그리고 의의 흉배,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중요하죠. 진리로 허리를 띠어야 된다는 거죠. 진리로 중심을 잡아야 된다 그 말이고요.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거죠. 의라고 하는 그 가슴을 떳떳하게 해야 된다는 거야. 가슴 떳떳하게. 사람이 이렇게 쪼그라들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초조하고 겁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잖아. 그게 겁나고 비겁하고 두렵고 무서운 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뭐라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초조하고 무섭고 겁나고 쫄아있고 이런 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의의 흉배라는 것은요, 흉배 자체가 어디 돼 있냐면 가슴에 돼 있어요. 가슴. 그러니까 가슴으로 의로 와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뭐에 쫄아 있어요. 나 죄인인데, 나 이거 죄 졌는데 하나님이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 너 뭐 하는 거 보고서 좋아한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항상 쫄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하고 뭘 안 하면 안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러면 담대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의의 흉배라는 건 다른 게 아니야. 의의 흉배라는 건 가슴 떳떳하라는 말이에요. 가슴 떳떳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어.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셔. 예수가 나의 가슴으로 들어오면, 예수가 나의 가슴이 되면 떳떳할 거 아닙니까? 예수가 나의 의의 흉배란 말이에요. 의의 흉배를 입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가 의의 흉배니까 그거 차라는 거야. 네 가슴에다가 의의 흉배를 입어라는 거야. 이거 차라는 거야. 가슴에다가. 그러니까 담대함,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너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가 의롭잖아. 예수가 진리니까 네 허리띠를 띠고 예수를 차라는 거야. 예수를. 네가 무슨 진리의 허리띠냐고. 네가 그거 아니고 예수를 차라는 거야. 예수가 진리의 허리띠니까 예수 차라. 가슴, 예수로 가슴을 갖다 덮어라 이거야. 그러면 너는 떳떳할 거 아니야, 그지? 너는 그렇게 떳떳한 사람 아니야. 비겁하고 무섭고 초조하고 이런 사람이야 우리가. 그런데 예수가 내 가슴을 덮어버리면 그럼 떳떳할 거 아니야. 그게 의의 흉배란 말이에요. 그게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야.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거야. 무슨 복음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발.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떤 신발 신고? 평안의 신발을 신고. 평안이 뭐예요? 평안이 서로 연결시켜주는 거야. 서로 연결시켜주는 신발이야. 그러니까 복음을 발로 가서 전하는데, 발로 가야지만이 전도를 하는데, 전하는데 평안을 가지고 가라는 거야. 그럼 평안의 반대가 뭐라고? 두려움, 초조, 불안, 무서움, 겁나고 비겁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갖지 말라고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뭘 전하느냐면 평안을 전하라는 거야. 두렵고 무서운 게 반대니까 그렇게 두렵고 무서워하는 자들에게, 죄에 쫄아있고 자기가 늘 하나님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자인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 무서워서 사탄에게 무서워서 이렇게 숨어있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의 평안을 전하라는 거예요. 가서 예수의 평안을, 너 평안할지어다, 평안하라, 너 평안하라, 하나님이 너 사랑해, 평안하라고. 예수의 신발을 신으라는 겁니다. 예수가 부활했으니까 부활의 신발을 신으라는 거야. 그러면 땅하고 떨어져죠. 신발을 신었으니까 땅하고 떨어져 있는 신발을 신는 거잖아. 평안, 불안한 신발이 아니라, 땅의 신발이 아니라 하늘의 신발을 신은 거라고. 평안의 신발, 부활의 예수를 신은 거라 이 말이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래.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가 어떻게 생겼을까? 믿음의 방패 이만한 거 들고서 앞에다 믿음 쓰면은 믿음의 방패 되겠네. 믿음은 어떻게 믿음의 방패 어떻게 생겼을까? 믿음 피스티스인데요. 이 피스티스라는 방패래요. 방패, 옛날 방패 생각해봐요. 옛날 방패 어떻게 생겼나? 옛날 그 로마 시대 때, 그 바울 사도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방패가 얼마나 있을까? 크기 잘 모르겠죠, 그죠? 그때 당시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가 얼만큼 크기가 생겼는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방패가 컸으면 좋겠어요, 작았으면 좋겠어요? 방패가 컸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방패가 크면 클수록 그 뒤에 숨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방패만 앞으로 잘 가지고 가도 이게 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패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 방패가 크게 생겼어요. 작은 게 아니고 크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만 이렇게 붙들고만 있어도요, 웬만한 화살은 다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화살이냐 봤더니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래요.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래. 그러면 방패로 딱 막으면 어떻게 될까? 불화살이 탁 쏘았는데, 불화살이란 말은 어떤 화살이에요? 얘기했어요. 불화살은 불 땡겨서 화살 쏜 거예요. 불 땡겨서 화살 쐈으니까 이게 불로 오는 거 아니야? 불로, 그죠? 불로 딱 침범해 오는데 그걸 갖다가 방패로 딱 막는 거란 말이지. 방패로 막았더니 그 불화살이 소멸된대요. 소멸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불을 끈다는 말이야.
불을 끈다는 말. 그러니까 불화살을 쐈는데 방패로 딱 맞는데 불이 꺼져. 그런 방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화살을 쐈는데 방패로 막아가지고 불이 꺼진다. 불이 소멸되도록. 그래서 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믿음의 방패. 그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안 가지고 있어야 돼? 가지고 있어야 돼. 왜? 원수가, 사탄이 꼭 우리한테 어떻게 하니까? 불화살을 계속 쏘니까. 불화살을 어떻게 쏴? 여러분한테 봤어요? 여러분이 불화살 쏘는지? 응? 불화살 쏘는지 봤냐고? 못 봤죠? 불화살을 어떻게 쏘냐면 말로 계속 우리의 귀에다 얘기해. 말로 귀에다 계속 얘기해서 이게 자꾸 생각이 나. 말로 계속 얘기하니까 이게 불화살이야. 계속 누군가가 얘기해요. 옆에 사람이 얘기해도 그게 불화살이야.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 해서는 안 돼. 도저히 부정적인 얘기 안 하는 게 나. 차라리 그 사람은 안 하는 게 나. 말을 긍정적인 얘기만 해야 되는 거야.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불화살인 거야. 그게 사탄이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말을 하는데, 대부분 어떤 사람들 속에 들어가 말을 하면 미련하고 어리석고 머리 나쁜 사람들 속에 들어가 불화살을 쏘게 만든단 말이야. 옆에 사람 힘 빠지게. 저 사람 말하면 힘이 빠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람이요. 이상하게 믿음이 점점 생긴다. 이 사람 얘기 들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하고 같이 놀지 말아야 되는 거야. 얘기도 많이 섞지 말아야 되고, 차라리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다니다가도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고 불화살을 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제거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에 손해를 끼치는 자, 해를 끼치는 자를 하나님이 떠나게 한다고요.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얘기하란 말이에요. 좋은 얘기하란 말이에요. 성공적인 얘기하란 말이에요. 잘 된다는 얘기하란 말이에요. 된다는 얘기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가능케 하신다. 불화살을 사단이 쏘니까 그걸 갖다 지가 가지고 와서 옮겨가지고 사람에게 꽂아. 그게 미련한 놈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리석은 놈.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힘 빠져요. 그런 사람은 듣지 말아야 돼. 그런 얘기는 아예 듣지 말아야 돼. 그런 사람 자주 얘기하면 안 돼. 걔 내가 사람들하고 얘기 자주 안 한다고. 내 할 말만 딱 하고 만다고. 그냥 긍정적인 얘기를 해야 된다고. 좋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치료하는 얘기, 성공하는 얘기, 잘 된다는 얘기, 기쁘다는 얘기, 행복하다는 얘기, 평안하다는 얘기, 이런 좋은 얘기도 많은데 왜 쓸데없는 얘기들을 사람들이 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불화살을 쏜다고요. 그걸 뭘로 막아야 돼?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되는 거야. 믿음의 방패로. 믿음이 내 속에 없으면,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그게 뚫려요. 뚫려서 내 귀에 들어와 버린다고. 그래서 이 속에서 맴돈다고. 난 안 돼. 난 안 될 것 같아. 나는 우리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거 해도 안 될 것 같아. 나는 좌절돼. 힘들어. 딴 사람 다 돼도 난 안 될 것 같아. 이게 막 들어온다고. 이게 불화살이 쏴져서 이게 빙빙빙 돌고 있는 거야. 이게 불화살이. 이게 심장에 딱 박히면 죽는 거야. 여러분, 불화살이 올 때 그것을 뭘로 방어할 수 있냐면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왜 가지고 있어야 되냐? 믿음의 방패를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해서라는 거야.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하여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야. 소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불을 끄는 거라고. 방패에 탁, 여러분이 믿음의 방패를 탁 가지고 있으면 불이 꺼진다는 거야. 오다가 불이 탁 꺼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침투해 오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화살을 쏠 때는 심장 같은 데 쏴서 죽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심장을 쏴야지 믿음의 방패를 탁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까지 안 오고 중간에 불이 탁 꺼져 버린다고. 그러면 여기서 귀에 맴돌겠어? 안 맴돌겠어? 안 맴돌지.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많이 하지 마라. 믿음의 사람들하고만 얘기해라. 믿음의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신상이 좋다.
믿음의 사람하고 얘기하지 않으면 불화살이 계속 맴돈다. 그래서 쓰러뜨려 버린다, 그 사람을.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할 사탄이 불화살을 쐈을 때 그걸 꺼뜨릴 수 있는 건 믿음의 방패라는 거야. 그러니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이 믿음을 가져와서 믿음으로 이걸 방어할 수 있는 사람이 돼. 그러면 귀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 그럼 그게 그 불화살이 오다가 팍 꺼져버리기 때문에 여기까지 안 와. 진리의 말씀만 맴돌게 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진리의 말씀만 피를 돌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심장을 뛰게 하는 거야. 진리의 말씀으로만. 그러면 이 사람 속에는요, DNA가 막 살아나고요, 줄기세포가 막 다시 재생되고요, 이 속에서 효소가 막 살아나게 되고요, 이 속에서 막 이게 생성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금방 살아납니다. 이게 생기,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줘가지고 그 생기가 이 사람을 살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생기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와야 이 사람을 살린단 말이에요. 병이 들린 사람, 귀신이 들린 사람,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병을 쫓아내는 것은요, 생기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말씀이라는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면 사는 거야, 이 사람에게.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화살을 다 방어하고 불을 꺼뜨릴 만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라. 믿음을 소유해라.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를 써라는 거야. 구원.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아, 내가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어떡하지? 야, 구원 받았다고. 누가 구원 안 받았다고 그러는 거야, 누가? 이 세상에 누가 구원 안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 그걸 네가 믿었느냐 이거지. 네가 믿었으면 반드시 너는 구원 받았다니까. 구원의 투구를 썼다니까. 구원의 투구가 누구야? 예수야. 예수가 구원자야. 예수를 쓰라는 거예요. 너 머리는 박살날 수 있어요. 막 망치가 한 대 맞거나 그냥 막 불화살로 맞거나 그냥 뭐 돌멩이로 맞거나 하면 머리는 박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예수를 쓰라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니까. 예수를 쓰고 있으면 누가 너를 침범하겠냐 이거야. 네가 구원받은 건 예수 때문인데 너 때문에가 아니라, 네가 죄져도 네가 잘못했어도 구원자는 예수야. 구원자가 예수니까 예수를 뒤집어 쓰라는 거지. 너 혼자 있으면, 구원의 투구가 없으면 너는 쓰러지죠. 너는 쓰러질 수밖에 없지. 그러나 구원의 투구라는 예수를 뒤집어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구원의 투구를 써라. 누구 뒤집어 쓰라는 얘기요? 예수 뒤집어 쓰라는 얘기야. 너는 구원에 자신이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에 자신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가 되셔,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단 말이죠. 이미 끝났다는데, 영어 19장 3절에 이미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빚을 갚았다.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더 이상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더 이상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너희가 도대체가. 자기는 다 죽어서 끝냈는데 또 죽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예수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답답한 노릇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생각할 때는 네가 구원 안 받았다고 얘기하면 예수님은 굉장히 답답하신다고. 이해가 됩니까? 네가 구원 안 받았다고 얘기하면 예수는 진짜 답답한 노릇이라고. 근데 예수는 자기가 막, 우리가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네, 진짜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네, 나 구원의 투구를 썼어. 뭐가 와도 내가 이 구원의 투구로 나는 막아낼 수 있고, 나를 침범할 수 없고, 나를 깨뜨릴 수가 없다. 내 머리가 박살날 수가 없다. 헬멧을 썼다 이거야. 구원의 헬멧을 썼다 이거야. 아무도 나를 죽일 수가 없다. 이 머리를 깨뜨릴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믿어주면 말이에요. 그걸 인정해주고 그걸 믿어주면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잘 믿었다 그러죠. 너 잘 믿어. 바로 그거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거다. 왜냐면 자기가 진짜 구원의 헬멧이니까. 자기가 구원의 헬멧이니까 너 나 뒤집어 썼구나. 너는 구원에 자신이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니까 그 예수를 네가 뒤집어 썼구나. 그러면 구원받은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걸 믿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래요. 성령의 검 말씀. 그럼 말씀이라고 하는 이것이 성령의 검이라네요. 성령의 검이니까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그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을 네가 가져야 된다 이거야. 그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러면 자,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신갑주 입으라는 말은 자,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다 지금 갖추는 거네, 그죠? 하나만 입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신갑주 자체가 뭐라는 거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니까 뭐 어떤 예수님이야? 그냥 옷 그냥 하늘하늘한, 그냥 하늘하늘한 그런 옷이라는 거요? 아니면은 진짜 갑옷으로 딱 무장한, 전쟁할 때 딱 필요한 그런 옷이라는 거예요. 전쟁할 때 딱 필요한 옷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무장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네가 무장하라 그 말이야. 이게 전신갑주란 말이에요. 야, 너 가슴만 가리지 말고, 뭐 신발만 신지 말고, 머리만 쓰지 말고, 허리띠만 띠지 말고, 너는 다 가려라. 머리부터 가슴, 그리고 허리에 띠도, 그리고 평안의 신발도, 성령의 검도 가지고 있고 믿음의 방패도 가지고 있어야 돼. 다 가지고 있어야 돼. 다 갖춰야 돼. 이거를 전신갑주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 영적 전쟁해야 되는데 다 갖추어야 된다. 그러면 다 갖춰. 이거 하나 갖추고 저거 하나 갖추고 저거 하나 갖추고 저거 하나 갖추고 하나씩, 하나 갖추는데 1년씩 걸리면 어떻게 하겠어? 하나 갖추는데 1년씩 걸리면 어떡하겠냐고. 그거 아니라고. 이거를 전신갑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꺼번에 하나로 다 준비해서 입으란 얘기예요. 그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전쟁의 투사로 우리보다 앞서 나가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뒤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자, 내가 부활해서 승천해가지고 하늘나라 올라갔지? 그러면 너희에게 내가 내려오겠다 그래요. 자, 누가 내려온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부의 성령이 내려와셔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늘 임마누엘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누구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구를 모시고 있는 거야?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거야. 이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이 안에 모시고 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되겠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죠. 이게 전신갑주니까. 전신갑주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어.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셔. 그러면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돼 있다. 영적 전쟁에 우리가 패배할 수가 없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 모든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나오죠. 이 귀신 들린 자는 질병에 걸린 자와 같다고 그랬죠. 귀신도 질병이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귀신이 들렸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봤다 안 알아봤다? 예수님을 알아봤다. 예수님을 알아봤는데 이 사람 자체는, 귀신 들린 사람은 잘못된 게 없어요. 병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질병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귀신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질병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를 고쳐줄 줄 알고 막 달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귀신은 이 사람 속에서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은 안 만나고 싶어하고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 속에서 사람마다 뭐가 있는 거냐면 악령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악령은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가 떠나야 돼. 그러니까 이 악령은 예수님을 안 만나고 싶어하고, 이 귀신 들린 사람, 질병에 걸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해.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내가, 자, 귀신이 내 속에서 아무리 뒤에서 잡아당기려고 해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날 만나려고 하겠어, 안 만나려고 하겠어? 날 만나려고 하겠지. 내가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환경은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요, 뭐 동성애도 하고 무슨 뭐 병에도 걸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 다 자기 선택입니다.
자기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봐요. 병에 걸리거나 또는 귀신에 걸리거나 잘못된 환경을 자기가 선택해서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그런 환경에 또 적응을 해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그는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게 돼 있지. 그래서 악한 영이 계속 그 사람을 그 속에서 끌고 다닌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질병에 걸린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가 치료받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예수를 만나면 자기가 치료받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한테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서 막 달려가고 싶어. 그런데 귀신은 이 사람을 갖다 뒤로 끌어내고 싶어. 그래서 못 달려가게 하고 싶어. 못 만나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반드시 귀신은 떠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귀신은 질병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특징 중에서 참 특이한 특징들인데요,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거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다 나서요, 안 나서요? 다 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니면서,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다니면서 사람을 부자 만들어줬거나 사람을 성공하게 했거나 좋은 직장을 갖게 했거나 예수님이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병이 걸리면 다 치료해 줬는데 사람을 성공하게 하거나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거나 또는 좋은 직장을 갖게 하거나 부자를 만들어줘서 그 사람을 성공시켰다는 말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만약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부자 만들어주고 좋은 직장에 다녀야 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성공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주는 게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면, 아니 병만 고치지 말고 그렇게 해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와서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을 막 만들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막 성공도 시켜주고 말이에요. 그리고 막 이렇게 멋있게도 만들어주고 막 승리하게도 만들어주고요. 막 이게 잘 되게 뭐 돈 벌게도 만들어주고 좋은 직장도 갖게 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만들어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는요,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이상하죠? 근데 병 걸린 사람들은 꼭 치료해 주십니다. 주님이요. 죽은 사람은 살리기도 해요. 그리고 병 걸린 사람은 병을 고쳐줍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줘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줘요? 부자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해 주죠. 복음을 전파해 줘서 너에게 진짜 기쁜 소식이 나야, 나 예수 그리스도, 나를 받아들여라. 내가 너의 복음이야. 내가 너의 기쁨이야. 너는 이 땅에서 좀 가난하지만 나를 받아들여라. 이렇게는 하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고요, 그리고 병든 자는 고쳐주고요, 죽은 자는 살아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런데 뭐 가난한 자를 부자 만들어줬다거나 또는 뭐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성공시키는 이런 말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뭐 좋은 직장 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아니, 들어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거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막 바란다는 거예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의 복음이 아닌데 그거를 교회에서 사람들이 자꾸 그런 걸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기대하는 사람들은 진짜 복음하고는 먼 거죠. 진짜 복음하고는 머니까 우리 교회 같은 데서 설교를 듣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다면 질병에 있는 사람이 고침을 받아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야 되고요, 죽은 자는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흙덩이인 당신들을 살려낼 것이다 라고 그런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공해야 된다, 좋은 직장 가져야 된다, 많은 이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막 이런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하고는 우리 교회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근데 그걸 막 추구한다고요. 그럼 그게 뭐였냐 이거야. 이게 없었던 것이냐? 아니, 있었어요. 바알 숭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풍요의 신이었고 풍요의 신을 구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잘 되는 거, 풍요의 신을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주고 싶었어요. 너희들은 나 하나로 만족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막 엄청나게 성공시키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영이고 하나님의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오면 악한 영, 더러운 영, 이런 깨끗하지 못한 이런 귀신, 이것은 떠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고 귀신은 떠나가게 되고 귀신 들린 사람은 온전해졌더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참 희한합니다. 사람들이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하게 돼서 온전하게 옷을 입고 쫙 앉아 있습니다. 얌전하게, 예수님 앞에서 얌전하게 딱 앉아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제발 우리 동네에서 떠나주십시오 그런다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귀신 들려서 어떤 사람은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사람을, 귀신을 딱 쫓아내줬어. 쫓아내주고 이 사람이 옷도 다 벗고 막 혼자 막 난리치고 있었는데 귀신을 쫓아내주니까 옷을 딱 입고 가만히 앉아있어 이렇게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놀래 자빠질 거 아닙니까? 야, 대단하다 진짜, 당신 누굽니까?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반응이, 세상에 말해요, 이게 이 세상과 우리하고 완전히 틀린 거야. 이 세상과 우리하고 완전히 사상 자체가 틀려. 그러니까 사상 전쟁인데 이 사상이 완전히 틀려요. 그 사람들은 뭘 바라본 거냐면, 예수를, 그 위대하신 예수, 구원자 예수, 이런 귀신 들린 사람까지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 사랑의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랑의 예수, 평화의 예수, 기쁨의 예수를 바라보면 얼마나 좋았겠냐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뭘 바라보냐면 돼지가 다 죽었다는 거야. 그래, 이 사람들이 막 놀래 자빠진 거야. 어떻게 돼지를 다 죽이냐 이거야. 자, 이 사람들의 생각은 지금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정말로 죽는 위기에서 귀신에게 사로잡혀 살다가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 깨끗한 영을 받아들이고 온전하게 조용한 부드러운 사람이 돼서 옷을 입고 앉아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받은 그 모습,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그 모습,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 그 모습을 바라본 게 아니라 돼지 죽었다는 거야. 돼지가 죽었다는 거야. 놀래 자빠질 일이 벌어졌다는 거야. 자기 동네에 손해 났다는 거요. 돼지 2,000마리가 죽었다는 거. 사람들이 보는 눈은요, 뭘 바라보는 거야?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가장 소중한 순간에 예수가 보이지 않고 돼지가 보이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눈이 그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쳐다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야. 내게 생명을 주실 자, 내게 사랑을 주실 자, 나를 치료하실 자, 예수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 띠기는 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돼지 같은 게 보이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이면 안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면 예수가 나의 해결자야. 예수가 나의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야. 예수가 나에게 생명을 주는 자야. 예수가 나를 치유하시는 자야. 예수 한 분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면 자유하게 되는 거죠. 네가 억압받아, 귀신에게 억압받아 그렇게 힘들게 지금 귀신에게 눌려서 살아왔는데 예수를 만났더니 예수가 그 눌린 것을 몰아내줘버렸단 말이죠. 감옥에 갇혀있던 너를 해방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너 질병에 갇혀있었던 이것을 갖다가 몰아냈다는 거죠. 예수가 만나니까, 예수는 자유자니까, 예수는 부활하신 자니까, 예수는 우리를 생명을 주시는 자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치료자니까, 예수는 우리를 살려주는 자니까, 예수는 우리를 어쨌든 사랑하는 자니까 우리를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사랑의 그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나를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사랑만 바라보겠습니다. 다른 거 악한 영들의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다. 부정적인 얘기 듣지 않겠습니다. 치료자 예수의 소리만 듣겠습니다. 기도합니다.